생명을 누리게 될 그 살아있는 믿음, 생명을 지닌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란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녀야 할 살아있는 믿음을 얻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앞둔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 53절을 보시면 첫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원어로 아멘 아멘 레고인데, 원래 아멘 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 랍비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때마다 회종들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또는 그 말씀이 옳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뜻으로 화답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옳습니다, 확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멘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아멘 레고, 그 원어의 그 아멘 레고라고 되어 있는데, 레고는 그 동사로는 내가 말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명사로는 말씀이라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 레고는 내가 아멘이라고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아멘 이랬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신적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노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둘째, 여기서 인자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언급되기도 하는 그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그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idiomatic expression. 이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속어와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같은 민족끼리, 같은 문화권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형성된 어떤 그 문화에 의해서 생겨난 용어를 뜻합니다. 가령 우리나라 말에서 변사또라고 하는 그 단어도 하나의 관용적 표현인데요. 변사또 하면은 누군가 그 직장 상사나 또는 어떤 그 공무원들, 리더들, 이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욕심이 많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또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챙기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인자란 어떤 그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인자 같은 어떤 그 존재, 인자 같은 그런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13절에서 이 언급되고 있는 이 인자라고 하는 존재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이고 또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인자, 즉 그
그거를 그 인자를 한자어로 인자인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son of man. 그러니까 우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사람의 아들 인데 이 말 자체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서부터 존재한 영원한 나라의 왕,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되시죠? 다음은 54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에서 영생을 가진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그 4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아멘 아멘 레고, 즉 내가 너희에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노니 영생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47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면서도 또 54절에서는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또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본질이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5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살과 그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식과 음료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은 거짓된 것의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문맥상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임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젠가는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것은 언제나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떡은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51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리스도의 살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리고 영생을 얻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이란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그의 말씀들과 동시에 세상 속에 있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이란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자체, 십자가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5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이 먹고 내 살을 먹고, 이 먹고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트로고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 영어에는 영어로 번역할 때 eat, 먹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음식을 먹다 할 때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eat, 먹다, 음식을 먹다 할 때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뜻은 영어로 munch, 아작아작 씹어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우리가 간식으로 그 도리토스 나초 과자를 아작아작 씹어 먹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의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의 말씀들을 마치 음식물을 아작아작 씹듯이 늘 가슴에 새기고 되뇌이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즉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상호 교제가 이루어지고 연합됨으로써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존재하는, 머무는,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 청중들에게 아주 큰 혼란을 안겨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피를 마신다고? 아니, 우리 구약의 율법에 피를 마시는 건 절대로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피를 마신단 말이냐 하고 굉장히 황당해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 피를 마시는 자란 그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매일같이 자기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마침내 죄된 본성을 지닌 자기의 그 악한 성품의 그 생명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으로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의해서 얻는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난 생명이고, 또 새로운 성품의 인격체를 지닌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그런 성품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란 죄된 본성의 자기 성품을 부인하고, 즉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이제 57절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것은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상 내가 아버지를 인해서,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이런 뜻도 있지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상 아버지를 위해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와 묶여져 있어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묶여져서 살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서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묶여진 삶,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에 의하여 재창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5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그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그 만나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자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고 또 그를 믿고 그의 떡을 먹는 자, 즉 그의 가르침을 먹음으로써 그와 연합된 자, 그를 닮는 자는 그와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 대해서 영생의 약속을 선포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먹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56절에서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 그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양식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삶을 좇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위한 확정된 선포가 이루어지는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형상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죄된 본성을 지닌 나의 자의 죽음을 감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는 자기의 감정대로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죽어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거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처절하게 죽음을 감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생명처럼 맡기는 우리의 그 못된 자아를,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로 물들게 하고 악한 성품을 갖게 하는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 이는 하나님,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생명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죄된 본성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인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함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대표되는 그 그리스도의 영적 성품을 닮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 곧 그를 형상화하는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요, 그 자양분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믿음의 열매를 차고 넘치게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인 말씀을 먹고 또한 철저한 자기 부인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로 간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감으로써 그리스도와 동일화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또한 그것이 구원의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합시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초대하시는 만찬에 함께 참여